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이미 버림받은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그 속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죠? 뭐가 임하겠어요? 예, 악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악령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계속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누가 부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원래 사울이 왕도 안 되고 하나님도 버린 적이 없이 그냥 그 집안에서 이렇게 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됐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은 선지자 무리에서 그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를 함께 키는 그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예언을 했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거기서 떠났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여기 번뇌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번뇌라는 단어는 이 화요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악령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번뇌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저 두려움이 엄습하고 뭐 이런 쪽의 번뇌거든요. 그런데 두려움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갖가지 욕심의 번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경외하며 성령 충만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안에서 번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것도 있고 뭐예요? 사단이 충동질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번뇌를 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막 욕심에 이끌리고, 내가 막 어떤 막 정욕에 이끌리고, 그죠? 내가 탐심에 이끌리고, 이런 건 지금 누가 계속 번뇌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계속 번뇌케 하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번뇌케 하고 그 소리 지르게 하는 거라사 광인처럼 그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 죄에 대한 갈구와 죄에 대한 열망과 죄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충만해서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공격과 엄습과 그 번뇌케 하는 것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고 나니까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삶 속에서 사단에 대한 공격을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그지?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죠? 막 이게 들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세팅을 싹 잡지 않으면 그 번뇌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번뇌 자체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갈등한다는 얘기고 고민한다는 얘기고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고한 내 뜻이 세워진 사람은 유혹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번뇌를 회개하셔야 돼요. 번뇌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죠.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번뇌 자체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번뇌 같은 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이 아주 상쾌하죠. 그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 상쾌 통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쾌하지가 않지. 늘 슬프지. 상쾌하지가 않고 늘 아프지. 두통이 오지. 그죠? 그리고 통쾌하지가 않고 늘 억울하고 눌려있지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수없이 번뇌케 하겠죠. 그럼 여러분 번뇌케 하는데 반드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아트죠. 두렵게 하다, 언습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귀신도 보고 막 그러는가 봐요. 자는데 막 귀신도 보고 막 귀신이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으아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막 시달리고 막 악몽을 가위 눌리고 심지어는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엄습하고 완전히 지금 습격을 당한 거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상태까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하들이 자 부리시는 악령이 그 신하들도 알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우리 주인을 이렇게 만든다. 이게 본인들이 알잖아. 그러면 사울도 마찬가지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지금 악령의 이 기습을 당하고 귀신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런데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오래요. 수금 잘 타는 사람. 수금을 타면 이게 악령이 나가는가 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축제, 기쁨, 예배 때 쓰는 그런 악기, 킨노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그것은 어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늘 항상 변함없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시편 기자들은 이 수금을 노래할 때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할 때 항상 수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신실하고 변함없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늘 알고 그것을 성축하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죠? 여호와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수금을 잘 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가 핵심이지, 여기서 수금 잘 타고 무용이 있고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과 악령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가 서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악령도 여호와께서 부리는 거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아까 악령은 누가 부린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부리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 있는 사람에게로 가면, 이 악령은 누가 부린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이 악령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면 그 악령이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수금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과 다윗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서로 붙어 놓으면 악령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한 사단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람을, 그러면 안 나가면 하나님하고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악령 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금을 찾다 그러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창조주 구원자의 지속적인 사랑과 신실하신 정의가 이스라엘의 기쁨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고 성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비하는 사람. 그죠?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묵상이죠. 수금을 손으로 타죠.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용기는 여러분 그냥 힘이에요. 힘은 이게 군대의 힘이나 이런 힘인데, 묵상하는 사람의 힘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말씀을 경외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영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사람, 이씨. 무영이라는 전쟁과 사람이라는 이씨가 합해진 단어잖아요. 무영,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럼 뭐하고 전쟁해요? 하나님의 계명, 공의, 그 진실, 정의와 계속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행하며, 그리고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만져진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뭐예요? 중심이다. 다윗의 그래서 속마음이 뭐냐면 묵상, 경외, 공의, 인격.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 무엇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배워서 예수가 내 마음에 진짜 거하고 살고 계시는 분. 그래서 누가 임해?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로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악령 든 사람에게 가서 수금을 타면 나가야 돼, 안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나가죠. 그래서 얘가 오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이제 다시 잠도 막 꿀잠 자고 그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사랑하겠지, 그렇지? 얘가 그냥 수금만 타면 그냥 그리고 또 머리가 또 얼마나 아파. 귀신 들면 머리가 얼마나 아파, 그죠? 고통 막 두통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좀 상쾌해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은총은 주님이 주시는, 자,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어떻게 수금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자, 상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우 상쾌, 기분 상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원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와흐라 그래가지고 안도하다, 안식하다 이런 거. 그래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이제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번뇌가 아니라 그냥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욕심으로 들끓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딱 정해졌다면 내 마음은 번뇌로 들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사울의 번뇌와 다윗의 상쾌예요. 여러분은 번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상쾌하신 분이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번뇌 자체가, 두려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체가 뭐야? 내 안에 뜻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뇌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번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그 상쾌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까지 듣는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아멘은 하셨지만 되나 봐라. 그래서 수요일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웃고 있죠. 모욕하고 있죠. 하하하하, 웃기고 있네. 상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불쾌하게 만들어주지. 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골리앗이 지금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여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에베스 단밈에 모였는데 이 지역은 피해 지역이라. 그리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모르셨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 여러분 지금 지금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골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싸워봐. 아이고 네가 묵상한다고? 묵상 같은 소리 하고 완전히 막 지금 막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도두고 있어. 네가 어떤 놈인데? 아이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뭐가 열이 받아야 돼. 부하가 침을 올라야 되고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속에서 조롱하고 있잖아. 웃기고 있네. 아이고 진짜 앉아 있는데 아이고 지금 저문에 나가자마자 말씀 싹 잊어버리는 주제에 무슨 하나도 안 고칠 거면서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지. 웃기고 앉아 있네. 아유, 평생 그렇게 거지 새끼처럼 살아라. 지금 싸움을 막 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머리 색깔 좀 바꿔야지. 자, 머리 그리고
몸, 그 다음에 다리, 다 나오네. 어깨 사이,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뭐냐, 방패등자까지 앞서져 있어요. 요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방패등자까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봐봐요. 그런데 공통되는 또 단어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놋,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 놋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놋 각반, 그리고 단창도 놋. 그러니까 머리, 몸, 그리고 다리, 그리고 어깨, 들고 있는 창이나 단창도 다 놋. 온 몸을 뭘 뒤집어 썼는데, 근데 무게가 어때? 무게가 5,000세겔이래. 이게 뭐 온몸에 다 둘러서 있는데 놋의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야. 자, 어떤 것 같아 이게?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로 포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름은 포로예요. 못 빠져나와요. 이 놋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벗을 수 없어요. 노트구 못 벗어요. 몸에 놋 갑옷 못 벗으세요. 저주의 옷 못 벗어요. 여러분의 다리 똑바로 못 가요. 저주받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창, 창 다 놋이야. 그걸로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못 벗어. 온통 온몸이 철저하게 뭘로? 저주로 다 묶여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죄송해요. 갇히셨어요. 죄에서 자유하실 수 없으세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시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은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못 벗어나세요. 절대로 인생이 못 벗어나요. 이게 바로 놋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네오시에트.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주에 포로된 사람. 자, 저주에 포로된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골리앗은 저주에 포로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함이에요. 이거 누가 건져줘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내가 한 사람을 택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지도자의 모습하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이 누군지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골리앗이 누군지 여기서 본문에서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골리앗이 진짜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를 죽이면. 자, 골리앗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일 거고, 바로 그 사람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일 거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로 된 골리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 여러분 자기 자신이잖아요. 골리앗이 뭐 저쪽 저 상대편 남편이 골리앗이 아니잖아. 누가 골리앗이야? 내가 골리앗이라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그죠? 죄는 내 종이 될 거고, 맞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남을 죽이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나를 죽이면, 그를 죽이면. 여러분들은 나를 죽여요, 그를 죽여요? 그를 죽이잖아요. 골리앗이 누구냐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대가리를 딱 잡고 사울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골리앗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랑 싸워야 돼요. 누굴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근데 우리는 이 골리앗의 노창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나를 죽이지. 이게 명백히 딱 써면요, 이제 적는 거예요. 명백해진 거야. 이 골리앗 대가리, 이 나구나. 나를 죽여야지.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그죠? 이게 딱 세워지게 되면 이게 여기저기서 뭔가 힘이 확 올라와요. 나구나, 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나를 죽인다는 구체적 의미로 들어가면 노투구 죽여야 되는 거야. 자, 봐봐요. 노투구가 뭐예요? 요게 패배예요, 패배. 머리.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는 승리예요. 그러면 머리 그랬으니까 벌써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삐뚤게 해요. 항상 진리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거든요.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뭘 보호해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호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보호해야 돼. 그런데 정확한 진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게 뚫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내 머리가 되는 거야. 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거. 그죠?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가 아닌 것들은 저주예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미 승리는 어디서 결판이 나? 머리에서 결판. 머리가 없는 의의 흉배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투구가 없는 진리의 허리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는 믿음의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얘기할 때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만 제대로 되면, 생각만 제대로 되면, 사람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내 생각이 진리에서 속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이에요. 뭘 보호해라? 머리를 보호해라. 뭘 보호해라? 생각을 보호해라.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진리가 아닌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라. 죄딴 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아멘. 머리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면 몸이
비늘이죠. 비늘. 비늘 그러면 뭐 같아요? 비늘. 뱀이죠. 간계입니다. 스물스물 슬금슬금. 머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간계로 슬금슬금 점령당해요. 비늘 갑옷. 다리는 놋각반이잖아요. 다리는 뭐예요? 다리는 내가 걷는 길이잖아요. 내 행위들. 그죠? 근데 여기에 뭘 찾어요?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그래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힘 없어 봐요. 걷나? 힘 없으면 못 걸어요.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놋각반. 어깨 사이는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짐이잖아요. 그죠? 어깨 사이. 이게 놋 단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단창이라는 거는 무기잖아요. 참 무기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이렇게 머리 잘못됐어. 간계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어. 그리고 불의의 길이 있어. 구체적으로 단창은 내가 짓는 그런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사람 죽이고 이걸로 죄를 짓고 이게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살인, 미움, 정욕, 그죠? 그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성령의 검은 안 그렇죠. 성령의 검은 안 그렇잖아. 성령의 검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싹 베가지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죠? 진리의 길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전신갑주 입고 있는데 머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기 소견, 지식, 비진리들, 그리고 기어오르게 하는 관계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기 힘, 그리고 단창, 살인의 심장과 거짓과 정력들, 그리고 방패 든 자들이 있잖아요.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저주의 인생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이거 예수 안 배우시면요, 당신 일평생 못 빠져나오십니다. 이 지옥에서 못 나오세요. 인생의 저주에서 당신 못 나와요. 목회를 크게 하셔도 다 어디에 걸려요?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시면요, 여기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중심을 잡으면서 기우뚱거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이유는 바로 매일 묵상 때문이에요. 진리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지금 이 길로 걸어가는 거지, 내가 묵상이 아니었고 이거 벌써 죽었죠. 어떻게 해요? 인생이 이제 녹 같은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 진리를 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예요? 이런 녹 같은 인생과 이 골리앗과 나 자신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오늘 골리앗 나네. 확실하게 내가 골리앗이네.
그래, 골리앗 한번 죽여보자. 에? 골리앗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지. 나 한번 죽여보자. 완전히 말씀 앞에 완전히 나를 한번 죽여보자. 그죠? 이거 하면 주님이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저 땅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한테 이렇게,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네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느냐, 그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한테 말씀하신 게 그 음성이에요. 네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느냐. 이제야 아는 거예요. 아, 골리앗이라는 놈이 바로 나구나. 네가 너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땅 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 해야지. 뭔 고민을 해? 해야지.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골리앗에 잡아 죽을래? 내 목 날아갈래? 골리앗한테. 명심해요. 여러분을 죽이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목을 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게 하시고요. 진짜 주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죽어야 되겠죠. 제가 죽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는 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한 사람, 바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겠습니다. 저를 죽이겠습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죠? 어떤 놈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될 때까지 하는 놈. 그죠? 예. 한 놈만 패. 누구? 나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패. 죽을 때까지 하죠. 알겠죠? 그럼 어떡하라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방법 있어? 대안 있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힘들면 포기하면 뭐? 어떡할 거 포기하면 어떡할 거야? 끝나 인생.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안 하면 뭐야? 네 인생은 그냥 이 녹과 같은 인생에 그냥 평생 이렇게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야 돼. 저주받은 인생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들어, 엄청 힘들어. 알겠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골리앗이 나라는 사실 깨닫고 바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